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살리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과 3절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자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해와 달과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로 범하여 많은 모든 국민이, 인간이 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마음속의 공허함은 세상 끝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 정욕대로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자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류 역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빛은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 사회는 점점 더 악이 무성하고 어두워진 세상이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과 복음이 등불이라 했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추위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은 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삶입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좌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정으로 냉랭한 살벌한 세상에서 공포로 실험하는 인생들에게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한심한 것은 지난 4.15 총선 후 바로 그 이튿날 한국교회협의회 NCCK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빨리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 협의회 9개 교단, 그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철저하게 반대해야 할 목사들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 내리는 병입니다.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합법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단 말입니까? 서울시 광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케어 축제를 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놈이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바로 동성연애가 너무나도 무성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게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10사람은 있어도 거기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거기는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해지고 있습니다.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짓고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삽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회개는 하되 그 대가는 치웁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가짜 목사입니다. 진리를 반만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 십자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건 가짜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가 전도를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했더니, 그러면 이 세상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항의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에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어서 나갈 때 그 행위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병든 자에게 우리 주님 오늘 또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든 자는 육신의 병도 무병이지만은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욕을 먹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과 12절에 들것에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그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왔지만 예수님은 방에 계시고 그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위해서 도저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이 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덮고 들것을 들어내려서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되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라. 주님이 잠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잠든 자가 아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적 잠든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에 몰두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사명을 거부하고 감당하지 않을 때 영적 병들 수밖에 없고 깊어지면 영적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들이 다 한쪽에 치우쳐 주사파 정권 선전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지금 보십시오. 이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힘드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세종문화회관에 2,000명, 3,000명 모인 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밥도 먹지 말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이거는 종교 탄압이고 기독교 탄압입니다. 여러분, 전철 어제도 저는 전철 타고 왔습니다. 마스크를 쪘지만 몸을 비비고 서 있고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비벼대고 오는데도 전철은 운영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열을 감지하고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기독교 탄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굴복하고 어리석은 목사들이 모이지 말한다고 모이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 진정한 교회입니까? 진정한 목사입니까? 진정한 성도입니까? 이거는 교회만 성경책만 들고 다녔지 그건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단합이 되어서 저항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만? 그러면 대형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예? 저 술집에 2,000명, 1,000명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부비대고 놀고 하는 데는 괜찮고 어떻게 교회만 속으로 모임도 못하라 합니까? 예? 성가대도 왜 모이지 못하라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듣고 의의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우리 교회가 복음이 되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어떤 게 낫습니까? 아니, 교회가 문을 닫으려면요, 모이지 못하게 하려면요, 전철 다 중지가 돼야 됩니다. 시청이고 관공서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모든 식당, 모든 백화점, 그럼 나라가 다 마비된 상태에서 그때 교회는 같이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이틀. 이게 무슨, 여러분, 그게 확진자가 교회가 전원지가 됩니까? 확진자가 있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진실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낫는 겁니다. 똑같은 종교로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의의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여기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빛을 발하는 인생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선한 빛, 착한 빛, 의로운 빛, 진실된 빛을 발하는 삶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